세상에서는 돈을 잘 벌고 또 출세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황제가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이런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의를 찾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까닭에 우리는 이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한계성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까닭에 나의 연약함 까닭에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지 않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게 다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까닭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복음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음의 야성을 갖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가? 그렇습니다. 위대한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은 다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큰 저항에 부딪혔던 일들이 역사에 거룩한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오고 오는 그 수많은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박해 가운데서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또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며 미워하며 멀리하는 것, 또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을 인하여 너희가 미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욕을 먹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 까닭에 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음의 역사와 함께 모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선대의 사람들이 그 복음과 함께 핍박받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연결해서 설명하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욕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지 않는 것은 빛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나는 나를 욕하는 자에 대하여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욕을 먹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욕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야기하여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만 하지 원색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이끌어갈 강한 지도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변화의 가장 핵심되는 주된 요소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는 것. 엊그제 아주 젊은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나가는 자리에 온다는 생각지도 못하고 어떤 목사님과 함께 만나는데 이 목사님은 의학 박사세요. 근데 목사이세요. 저를 만나자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젊은 국회의원 한 분을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보았더니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나왔대요. 열심히. 자기는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뜨겁게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해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사이 대학생들 가운데 저한테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 그 무슨 말이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렇게 묻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입니다. 캠퍼스에 몸담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는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83%가 대학을 가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생의 83%가 대학을 가는데 대학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10%, 15%, 그 2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화율이 점점 작년 재작년까지 4%라고 그러는데 금년도 지금 3%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각 교단마다 주일학교가 어린이, 아동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면 욕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남들이 비웃는다고. 70년대에는 옆에 성경책을 하나 끼고 다녀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요사이는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무서워진 세대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명의 이기들이 다 문명이 발전되고 발달되어서 교회 안에 성경 찬송 안 갖고 다녀도 다 성경 말씀 뿌려주고 찬송과 가사가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다 경건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하나가 제게 아주 짧은 카드 하나를 보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그 카드 가운데 이런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슬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부모들은 2살, 3살짜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 언젠가 저 앞문을 부수고 큰 사람들이 무서운 얼굴로 총과 칼을 들고 들어올 거야. 소리도 크고 무서울 수 있어. 어쩌면 피가 온 방에 퍼질 수도 있어. 그때는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두 눈을 꼭 감고 몇 분만 가만히 있으렴. 몇 분 후에 눈을 뜨면 너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을 거야. 거기에 엄마랑 아빠도 함께 웃으며 있을 거야.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온 방에 피가 가득할 거야. 무서운 사람이 너희 앞에 나타날 거야. 그러나 그때도 눈을 꼭 감고 몇 분만 기다리면 너희는 잠시 뒤에 눈을 뜰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고 그곳에 엄마도 아빠도 함께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국회의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너무 한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친구들에게 나이스하게 좋게 대한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밖에 살 길이 없다고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권대사로 이 땅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비방받고 욕먹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본국에서 파송한, 해외 나가 있는, 제외 공간에 나가 있는 모든 그 공관장, 소위 대사, 총영사 이런 분들이 그 직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눈치나 설설 보고 본국의 대통령이나 본국에 떨어지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음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일이 박해받는 일이기 때문에, 욕먹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점점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욕먹을 각오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욕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회는 정욕과 만몬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각자가 신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절대 진리와 절대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욕먹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벅차고 감격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미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더니가 큰 스승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까닭은 화를 낼 만큼 모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암만 건드려도 화를 안 내. 저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참 선하게 살아도 욕을 먹는 세상이 됐어요. 어느 날 제자가 그 비밀이 알고 싶어 깊은 밤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모욕을 받으면서 전혀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야 별것 있나, 다 죄인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야. 근데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내가 못난 이가 아닌가, 그런 말이죠. 복음의 야성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욕먹는 일이며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싫어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욕을 얻어먹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것도 당연한 일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좋은 일하고 욕 얻어먹어야 되나? 안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아니 이 죄뿐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기보다 도리어 우리 까닭에 하나님이 욕먹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일들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습니까?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라서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게 정상적인데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까닭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성경은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고 복음으로 살면 이 세대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해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 되지 않으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유하죠. 처음에는 야야야 예수님도 말이야 이런 분위기에서는 분위기 깨지 않기 위해서 한잔하는 거야.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단호히 거절할 수 있을 때 나는 복음의 사람이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불의한 일을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우리는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이하에 저희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이 일어나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이 교법사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공중 앞에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400명이 그를 쫓아갔는데 그가 죽음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는가. 그 이후에 또 유다가 일어나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사람들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게 아닌가.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자동으로 없어질 거고 그것이 진리라면 남아있을 테니 우리의 힘으로 사도들을 죽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회 요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채찍에 맞는 일에 내가 뽑혀졌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회 앞을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좀 너무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핍박과 거짓을 감당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지 말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욕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내가 그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리에 설 있다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며 공회 앞을 떠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박해가 있고 채찍에 맞고 나왔지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가르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내가 채찍에 맞으면서도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할 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오늘날 교회의 퇴락한 현상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헛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너무 어렵고 어려움과 고초가 일에 따라오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해야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기독교가 환대받던 시절에는 기독교의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복음이 약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핍박할 때 복음이 흥왕했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저는 어떤 면에 한국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진짜 소망 없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하냐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겠다고 난리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 오히려 우리가 비난받는 것,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비난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욕당하고 욕먹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대로 그 삶을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 내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배책받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산자락에서, 해변에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갈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강도조차도 비방했던, 욕을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 얼마나 화가 나고 아픈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말이야, 나도 그렇게 했어. 그것이 예수 믿는 사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값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합격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너무 값싼 복음이에요. 만약 그것만 있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박해도 따라오고 예수 믿으면 욕도 얻어먹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회복한다, 복음의 야성을 깨워야 된다는 말은 원색적인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아닌 비본질적인 것, 헛된 복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빼앗기지 말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이런 비방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을 때 교회가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법적으로 우리도 맞서야 된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대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4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뇨?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욕을 당하고 비난을 들어도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악을 이기려면 더 큰 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무기를 이기려면 더 센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기를 이기는 것은 온유한 마음과 참된 평화가 무기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은 힘센 전쟁이 아니라 온유함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다.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욕을 욕으로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예수는 우리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고 모욕을 받으면 되갚아주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선을 베풀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복을 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는 죄를 짓고 있다고,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런 기도를 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저쪽에서 욕하면 우리는 더 세게 욕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상대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원수 되었을 때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라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저 자신 안에 보면 화내면 금방 화내고, 특히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내나 남편에게 별것 아닌데, 그죠? 남들이 그렇게 하면 별것 아닌데 아내가 이야기하면 화를 잘 내요. 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예절도 잘 지켜야 되는데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화도 더 잘 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주님처럼 행하라고. 예담 삶이 뭐예요? 벌써 12번째 예담 삶.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가도 예수님 닮는 것보다는 예수님 아닌 마귀를 닮은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만큼 강한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센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권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사납고 힘센 짐승들이 세상을 다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센 것만 살아있다. 언뜻 들으면 살아남으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산에 가보세요. 그 힘센 호랑이는 다 없어졌는데 토끼는, 산토끼, 고라니는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미핥기. 개미핥기가 개미집에 주둥이를 탁 넣고 한번 빨아들이면 한꺼번에 개미가 말도 못하는 수가 개미핥기 배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럼 개미는 세상에 없어질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개미핥기는 점점 줄어들고 개미는 점점 더 많아져. 힘세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폭력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로니 땅을 차지한 듯 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었던 그들의 종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공산주의 100년도 못 되어 다 무너졌습니다. 무력으로 세계 최대의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원나라의 시도 징기스칸, 그 나라 100년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놀 토인비는 말합니다. 권력은 과식거만 째난 이 세 단에서 끝이 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사전에 온유,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고 우리 국어 사전에 되어 있어요. 국어 성경이 아니라 국어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헬라를 찾아보았더니 온유라는 말이 프라우스인데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한 마음, 조급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상태, 경솔하지 아니하고 침착한 상태, 마음이 단기적이 아니라 여유만만한 상태, 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온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원래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미티스라고 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말에게 재갈을 먹이는 겁니다. 말이 힘이 센데 말의 힘 세기로 자동차의 힘을 나타내요. 350마력짜리 자동차, 이건 250마력짜리, 티코 80마력짜리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힘이, 요 차 힘이 말 80마리가 끈다 그럼 80마리가 350마력 그럼 350마리에 끄는 힘만큼 이 차가 힘이 세다. 350마력짜리. 근데 말이 그렇게 힘이 셉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게 힘이 세도 입안에 딱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에 물려있는 고삐만 잡으면 말은 꼼짝 못합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 그 단어가 미티스, 영어로 미티스인데 온유라는 단어가 바로 원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온유, 아나바라는 말은 굽히다, 굴복한다 혹은 절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굴복해서 굽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굽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굽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존 오만은 말합니다. 온유는 단지 폭풍과 앞의 버들강아지 마냥 단순히 유순한 것도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포기하는 비굴도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되 타인에 대하여 오래 참고 부드럽고 친절한 자세를 취하는 태도, 그것이 온유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온유의 내용을 부드러운 태도로 살고 오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악의의 길에는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폭력과 잔인, 교만의 반대이며 친절과 사랑, 겸손 등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온유는 자기를 스스로 자기 방해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으며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격하는 자를 정오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는 자는 더 넓은 세계를 보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나 손실을 걱정하지 않으며 이미 엎드려 있기 때문에 넘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몸을 굽혀 엎드려져 있는 까닭에 내가 먼저 절하는 까닭에 상대가 나한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불의 앞에서 의연한 용기를 뿜어내는 힘이 있고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에도 남을 비방하나 상처 주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능력을 떠벌리지 않고 극단을 피하며 정서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승리한다고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어야 옷을 벗길 것 같지만 그러나 옷을 벗기는 것은 의외로 따뜻한 온유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도 없는 혀가 뼈 있는 다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견고한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는 것은 따뜻한 말과 유순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너무 강해요. 복음은 강한 거지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온유함으로 살아야 그 복음이 나타나는데 지금 복음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십자군이 패배했습니다. 십자군이 역사에 준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슬람이 왜 저렇게 극한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9번에 거쳐서 십자군 전쟁이 계속해서 중동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역사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예수를 강제적으로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저렇게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섬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도록 하며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있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나옵니다. 위에 있는 권세,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의 황제를 위해서, 그 말을 우리나라로 적용해보면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황을 대적하지 말고 천황을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복음은 강한 것이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온유함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강력한 복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온유함의 태도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